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16일차 오늘은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서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는 한 장밖에 없지만 특별히 마가복음 16장은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내용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전하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역시 믿지 아니하는 그 11절과 13절에 제자들의 불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연약함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의심이 있습니다.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 함께 읽게 되는 누가복음에 대한 우리 서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그림도 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묵상한 성경 내용들이 이미지로 여러분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방인, 안디옥 출신 헬라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직업은 의사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1부, 사도행전을 2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동행했습니다. 그 의사였기 때문에 또 바울엔 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주치의로서 동행하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벌어지고 있는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지역을 같이 다니면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귀한 선물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모든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가는. 그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잃어버린 양, 그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잃은 자들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여러분 내일부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의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설명을 자세히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길어가지고 대충 읽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쓴 사람도 있는데 읽는 거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잘 묵상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까지는 마쳤는데요. 좀 예수님 당시의 성전과 또 그 주변을 좀 이미지화 시키면 좋겠다 싶습니다. 처음 보여드리는 그림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겟세마네 동산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하신 동산이고, 이 겟세마네 동산을 살짝 넘어가면 거기에 바로 베다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 집안이 바로 그 옆에 이렇게 동산을 살짝 넘어가면 그쪽에 베다니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 겟세마네라는 뜻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과 성전 사이에는요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깊은 골짜기가 좀 있고요. 자, 이렇게 또 오시면 여기가 성전이죠. 여기가 성전. 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우리가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에 성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성전. 근데 솔로몬 성전이 우리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와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지은 거거든요. 그거를 제2 성전.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어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헤롯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에돔 사람 출신으로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3성전 혹은 헤롯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그 성전이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성전 위쪽에 가면 이게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요한복음에 나올 텐데 우리 38년 된 중풍병자 고치신 베데스다 연못이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실로암 연못, 실로암. 그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던 사람들은 실로암 노래는 다 알죠, 그죠? 어두운 밤에 뭐 군대에서 이거 난리 납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그 찬양 바로 그 실로암 연못이고요. 실로암 연못은 사실은 히스기야 시대 때 여기 기돈 골짜기에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그 기혼샘에서부터 터널로 이렇게 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굉장히 미스터리인데 어쨌든 이렇게 성 안으로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안쪽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이제 헤롯 궁전, 그 다음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갈보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신문을 받으시고요. 헤롯 궁전 이쪽에서 빌라도에게 또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갈보리 언덕, 예수님 골고다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최후의 만찬 장소 있죠. 마가다라 앞방. 나중에 여기가 이제 최후의 만찬 장소이기도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라 방의 장소도 같은 곳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그 성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입구 들어오게 되면 이쪽이 겟세마네 동산인 거죠. 이쪽이 겟세마네 동산인 거고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시면 이렇게 성벽 주변에 이렇게 회랑이 있습니다. 회랑. 이렇게 기둥이 쫙 좀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들 지나갈 수 있는 회랑이 쫙 있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뭐 여기 강도의 구르를 만들었다 하시면서 막 이렇게 다 내쫓으셨잖아요.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사람들이 막 장사하고 환전하고 하는 일들에게 많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아예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장사하느라고. 그래서 여기가 이방인의 뜰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가 여인의 뜰.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인의 뜰.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대인이 들어가서 제사하는 여기 이제 물두멍이나 이제 제단이 자그맣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감기균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요렇게 여기가 이제 성전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성전 모양이 이랬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요, 굉장히 높죠. 층고가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고,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휘장입니다. 휘장. 여기 휘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사람 한 명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휘장의 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성소인데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금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설병은 떡을 상징하겠고 등잔대는 성령을 상징하겠고 그다음에 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말씀 먹고 성령 충만 기도하게 되면 영광의 자리인 지성소에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가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게 되는 거겠죠. 우리 이제 누가복음 이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읽기 시작하면 누가복음 1장에 그 사가랴라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 탄생에 대해서 천사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성소안. 그러니까 성소는 요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 들어가서
뭐 향단 정리도 하고요, 기름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떡 점검도 하고, 이거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한 명이요. 매일 들어가는 곳은 성소.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지명된 사람이 들어가고, 이 성소는 제사장들을 제비 뽑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누가복음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의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 제비 뽑아서 들어가는 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요.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게 이제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감람산 쪽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없죠, 성전이.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보렸던 그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AD 70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쓰여지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게 64년에서 67년이거든요.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은 이제 요게 이슬람 사원이죠. 아라크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 공터였겠죠. 근데 이슬람이 점령하면서 또 이슬람이 또 어쨌든 유대교하고 또 그 흐름이 좀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슬람 사원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금돔 사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벽은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그 유명한 통곡의 벽.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헤롯 당시에 있었던 그 성벽이 남아 있는 곳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곡의 벽이다 부르고, 여기 이제 공터가 좀 보이시나요? 여기 가면 유대인들, 이제 우리 이방인들도 여기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기도 하고요. 가서 본인이 기도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곳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예수님이 거의 재림이 임박하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사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언젠가 한번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정말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한번 직접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가면요,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여기가 갈릴리 바다구나, 여기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구나. 현장을 가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자, 우리 내일부터 우리 누가복음의 은혜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좀 그림들은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간간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